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35화 영적 전쟁 15회 번영의 복음과 물질주의입니다. 번영의 복음,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합니다. 번영의 복음은 현대 교회 내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적 전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을 왜곡하는 내부의 적입니다. 번영의 복음의 본질을 알아보겠습니다. 번영의 복음은 Prosperity Theology라고도 하고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도 합니다. 번영의 복음은 다음과 주장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건강하고 부유하게 된다. 두 번째는 믿음과 헌금과 긍정 고백을 하면 물질적, 육신적 축복이 온다. 세 번째는 가난, 질병, 실패는 믿음 부족이나 영적 저주의 결과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병든 상태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부자와 건강한 삶을 주러 오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케네스 코플랜드, 조엘 오스틴, 크라이튼 돈, 한국에서는 일부 대형교회 번영신학 설교자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가장한 물질주의 종교이며 유물론이 기독교 버전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번영의 복음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 즉 예수님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십자와 관련돼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질적 부유가 아니라 영적 부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영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을 성공과 부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번영의 복음이 이전 영적 전쟁 주제들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물론과 관련해서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속적 휴머니즘과 관련돼서는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최고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와 관련돼서는 내 믿음대로 축복받는다는 주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주장입니다.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과 관련돼서는 일부 변형해서 가난은 사회적 불의로 프레임을 씌웁니다. 무신론과 글로벌리즘과 관련돼서는 교회를 세속화시켜 영적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돼서는 나의 경험과 성공 스토리가 진리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트랜스휴머니즘과 관련돼서는 육신의 건강과 장수를 기술과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의 영적 위험성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왜곡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아닌 돈과 건강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소외시킵니다. 그들을 믿음이 약한 자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를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세속적 가치관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양산합니다. 큰 헌금을 유도하는 탐욕스러운 사역자 또는 선지자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신앙의 파괴를 초래합니다. 축복이 안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유도합니다. 참된 복음 전파가 약화되고 세상과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2절, 성경적 부요와 번영신학의 본질적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영의 복음과의 전쟁은 물질이 유무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영적 목적과 신앙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결코 물질이나 부요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축복과 은혜의 산물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성경적 부요의 핵심은 청지기직,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청지기직과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을 하며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비천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아는 자족 일체의 비결을 고백합니다. 즉 성경적 부요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다스리고 흘려보내는 책임이자 도구입니다. 반면 번영신학의 부요는 인간 중심적 탐욕의 종교화입니다. 이들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인간이 물질적 부와 육체적 쾌락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번영신학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이 아니라 축복을 짜내는 기술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영혼의 구원이 아닌 물질적 가난과 질병이라는 저주에서의 해방이라고 왜곡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운을 입은 샤머니즘이자 유물론이 종교적 변종에 불과합니다. 존 파이퍼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그의 메시지와 저서들을 통해서 번영의 복음을 향해 격렬한 신학적 부활을 거부었습니다. 그는 번영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이 아닌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복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파이퍼 목사는 기독교의 참된 영광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리스도 지고성에 있으며 물질적 번영을 복음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절, 씨앗교리, 영어로 seed faith라고 하는데요. 씨앗교리의 사기성과 기복적 현금관의 영적 실체를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번영신학이 교인들의 주머니를 털고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 고안해낸 가장 악랄한 메커니즘은 오랄 로비츠 등이 체계화하고 케네스 코프랜드 등이 퍼뜨린 씨앗교리, 소위 시드 페이스입니다. 이 교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더 큰 물질적 배당금을 얻기 위해 영계의 법칙에 투자하는 씨앗으로 규정합니다. 100달러를 심으면 하나님이 영계의 법칙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물질로 돌려주실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인간이 행위에 종속시키는 신박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본질을 철저히 왜곡하여 물질적 재테크로 바꿔치기 하는 짓입니다. 이러한 기복적 헌금과는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거래 대상이자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는 자판기로 전락시키며 결국 헌금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사탄적 사행성 투기판으로 오염시키는 영적 범죄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호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화이트하우스의 의장이자 조직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은 그의 저서 미국형 기독교 이단성이라는 책에서 번영의 복음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의 전형으로 지목했습니다. 포트는 씨앗 교리가 인간의 공로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사려는 고대 중세 시대의 캐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다를 바 없는 영적 사기극이며, 은혜의 복음을 인간의 섭리와 조작으로 대체하려는 펠라기우스주의적 이단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 고발했습니다. 4절, 건강, 치유, 복음, 소위 헬스 앤 웰스죠. 건강, 치유, 복음과 신유, 신이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신유의 신학적 왜곡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영의 복음은 물질적 부, 웰스와 함께 항상 육체적 건강, 헬스 및 치유, 특히 신유, 신이 병을 치유한다는 뜻에서 신유를 한 세트로 묶어 제시합니다. 이른바 신성한 건강, 영어로는 Divine Health 교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 53장 5절 등의 말씀을 문자적, 육체적으로만 해석하여 그리스도인은 결코 병에 걸리거나 쇠약해져서는 안 되며, 만약 병이 들거나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숨겨진 죄 혹은 영적 저주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 삶과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사례는 육신의 질병과 고난이 결코 믿음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번영신학의 치유 복음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류의 근본적인 한계를 죄의 결과와 종말론적 구원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궁극적인 고백과 마법적 선포로 당장 지워버릴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 속에서 성도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영적 맹목입니다. 5절, 한국 교회 경제 성장기 60년대부터 90년대죠. 한국 교회 경제 성장기에 있었던 실제 사례와 그 비극적 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번영신학의 누룩이 가장 비옥하게 자라나 거대한 숲을 이룬 비극적인 현장입니다. 196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기, 소위 압축 성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압축 성장을 맞물려서 한국 교회의 전파를 탄 삼박자 구원, 영혼 잘됨, 범사 잘됨, 강건함과 오중 복음은 대중의 기복적 열망을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여의도를 비롯한 대형교회 사역자들은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지고 가난이 저주가 떠나가며 사업이 대박난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속적 성공서사가 교회의 양적 부흥서사와 완벽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브, CTS, 극동방송 등 기독교 미디어는 이런 번영신학적 간증과 설교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는 메가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심각한 영적 종양을 앓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가치 기준이 오직 교인 수, 재정 규모, 성전 건물의 크기라는 물질적 지표로 치환되었고, 목회자의 성공은 물질적 번영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야고보서 2장 5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세상의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어 복을 받지 못한 실패자로 낙인 찍혀 소외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기복적 유산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도덕적 추락과 청년 세대의 대거 이탈을 낳는 결정적인 영적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6절, 가족과 자녀가 번영신학, 긍정주의에 빠졌을 때 영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자녀가 조 오스틴의 긍정의 힘, 유의 사상이나
선포한 대로 물질이 복이 임한다는 번영신학이 달콤한 독에 중독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복음적, 영적 해독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고난의 신학, Theology of the Cross와 균형 잡힌 성경적 역사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번영신학에 빠진 자들은 성경에서 축복의 구절만을 편식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부요뿐만 아니라 욥의 정당한 고난, 예레미야의 눈물, 그리고 감옥에서 순교한 사도들의 삶을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성도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로마서 8장 17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도구임을 깨닫게 하여 삶의 굴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 고백이 마술적 주문을 하나님이 주권적 기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나는 부자다, 병이 나았다 라고 내 욕망을 반복 선포하면 영계가 반응한다는 포스트 모던적 뉴에이지 사상을 전면 배격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뜻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굴복시키는 영적 예배임을 기도의 무릎을 통해 몸소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는 삶의 위기 순간에 자족의 복음을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번영신학에 중독된 자들은 사업의 실패나 취업 낙방,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신앙이 송두리째 마비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쉽게 무너집니다. 가족이 경제적, 육체적 위기를 맞았을 때 부모와 가장이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자족의 평안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흐르는 가문의 영적 평안을 경험할 때 자녀들은 번영신학의 달콤한 사교육에서 스스로 걸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7절 번영의 복음에 숨겨진 3대 영적 조작의 전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신사도적 통치신학과의 결탁입니다. 물질적 부를 통한 세상 장악이라는 왜곡된 종말론을 파해야 되겠습니다. 번영의 복음이 개인이 부와 건강을 구하는 사적 기복주의에 머물지 않고 거대한 정치, 경제적 세력 조직으로 진화한 배경에는 통치신학, 소위 이제 영어로 도미니언 테올로지라고 하는데요. 통치신학 혹은 일터신학의 극단적 변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7대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가정, 종교, 이게 7개 영역의 고지를 점령하고 물질적인 부를 장악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다는 고지론적 번영신학을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나그네 된 교회의 정체성을 지우고 교회를 세속적 권력투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영적 변개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해석해 보면 승리주의 덫과 하나님 나라의 세속화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주님의 재림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종말론적 긴장,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지난 성경의 맥과 올렛을 살펴봤죠. 이런 종말론적 긴장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번영의 복음과 결탁한 통치신학은 기독교적 승리주의를 앞세워 물질적 부와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수님이 왕권을 거부하고 기어이 이 땅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세속적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려는 유대주의적 반역과 일맥상통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시도는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세련된 책략입니다. 신학자 리처드 마우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플로신학교 조직신학자인 마우는 그의 저서 왜곡된 기독교의 책에서 그리고 문화 변증서들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관이 극단적 승리주의나 통치주의로 흐르는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마오는 기독교인이 세상 속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이 번영신학적 보상이나 세상 권력의 장악으로 정상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모았습니다. 복음의 방식은 군림하는 왕의 방식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방식이야 함을 강조하며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 나라의 척도로 삼는 신사도적 번영신학을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는 뉴에이지의 끌어당기는 법칙, 소위 Law of Attraction이죠. 끌어당기는 법칙의 기독교적 기만입니다. 믿음을 인간 정신의 에너지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번영의 복음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긍정적 선포와 시각화 기술은 본질적으로 성경적 신학이 아니라 세속적 뉴에이지 사상인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 및 끌어당김의 법칙을 성경 구절로 교묘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을 우주 또는 영계에 잠재된 물질적 축복의 에너지를 인간의 말과 상상을 통해 현실로 가시화시키는 정신적 권능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을 희한하게 정리하는 것이죠. 이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인격을 지워버리고 인간의 정신 능력을 신격화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기도의 마술화와 주권의 찬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계시를 바라고 신뢰하는 영적 관계를 뜻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꺾어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의 믿음의 말씀 운동은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식의 영적 메커니즘을 주장합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주를 조종하려는 마술의 영역이며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정신 에너지로 치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생각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속였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선언의 기술적 변형입니다. 신학자 한스 로크마커와 프란시스 셰퍼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문화 비평가들은 현대 교회가 세속적 신비주의와 뉴에이지 가치관이
어떻게 침투당하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셰퍼와 그 동역자들은 번영신학의 적극적 사고방식이 기독교의 탈을 쓴 영지주의적 마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앙을 인간 내면의 심리적 기술이나 우주의 법칙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순간 기독교는 살아계신 인격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거대한 자기 최면의 종교로 전락하게 된다는 신학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현세주의를 통한 내세 소망의 마비입니다. 종말론적 심판과 천국 소망의 증발인 것이죠. 번영의 복음이 가져오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 위험은 성도들의 영안을 가려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한 소망과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번영신학의 모든 초점은 지금 여기, 영어로 here and now에서 누리는 물질적 보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는 현세주의에 중독되며 영혼의 정결함과 거룩한 삶의 추구,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단장은 철저히 방치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에서의 망령과 영적 야성의 거세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이 더 나은 본향인 하늘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중간 성경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이 도시와 앞에 나온 하늘성이라는 것이 신예루살렘성, 즉 지구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번영의 복음은 영원한 하늘의 장자권을 단 한 그릇 팥죽 같은 현세의 재물과 바꾼 에서의 망령을 교회 내에 부활시켰습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한 통회, 지옥의 형벌, 십자가의 좁은 문, 성화의 고통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지고 오직 이 땅에서 웰빙하고 성공하는 법만 울려 퍼질 때 성도들의 영적 야성은 완전히 거세됩니다. 사탄은 교인들을 부유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뜨린 후 종말 심판의 날에 아무런 준비 없이 멸망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그의 운명을 알죠. 유황 브로스에 떨어져 영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같이 브루스에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조직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는 그의 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학 실종 시리즈를 통해서 현대 교회가 세속 문화의 심리학과 마케팅 그리고 현세주의적 번영 사상에 함락당했다고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웰스는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인간의 영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벼운 종교로 전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현세의 안락함만을 구하는 복음은 기독교의 종말론적
영적 핵심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암세포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8절 현대사회 특히 한국에서의 번영신학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 특히 한국에서의 번영복음과 물질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헌금 압박입니다. 씨앗을 심으라. 헌금하라는 거죠. 큰 축복이 온다는 교리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 고백입니다. 나는 부자다. 병이 떠나갔다를 반복적으로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마법적 신앙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한국교회는 일부 대형교회와 일부 중형교회에서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특히 경제성장기 1960년부터 90년대 이 번영복음 또는 번영신학이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미디어에서는 유튜브, CTS, 극동방송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영적 성장이 아닌 물질적 성공과 건강 중심으로 변질되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대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유와 욥이 고난, 바울이 가난을 모두 균형 있게 읽고 이거를 이해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의 경고 너희는 귀를 막고 중간에 승리하겠습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가짜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진정한 축복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라고 해서 진정한 축복을 의미를 알고 이를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번영의 복음과 물질주의 신앙은 사탄이 교회 외벽을 허무는 대신 교회 강단 위에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올려놓는 가장 가증한 영적 전면전입니다. 빌라도가 바라보았던 초라한 십자가의 예수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가난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자 참된 영적 부요의 실체입니다. 이 탈진리와 탐욕의 시대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타락한 번영의 풍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정통개혁주의의 진리로 전면 파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이블 빌리버 성도분들이 모든 삶의 도정 위에 세속의 물질주의와 결탁한 거짓 선지자들의 기만을 완벽히 분별하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며 시대를 변화시키는 순전한 십자가 복음의 절대 주권만을 찬란히 들어올리시는 위대한 승리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탄의 번영 신학으로 교회의 눈을 세상 권력에서 멀게 하고 뉴에이지 주문으로 기도의 본질을 오염시키며 현세주의를 가동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정밀한 삼각 올가미로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내밀하고도 달콤한 내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엘리트들이 제시하는 이 땅에서 영원한 번영과 지배라는 거대한 기만이 결국 하느님이 준엄한 종말론적 심판 앞에 제가 되어 사라질 바벨탑임을 대담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분들의 명철한 신학적 안목과 글로벌리즘에 대항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등 절대 진리를 수호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모든 거대한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의 기획 위에 세상의 부와 권세를 청지기적으로 다스려 움직이시되 중심 영문은 오직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절대 진리 말씀에서 찾고 실천하는 일에 고정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의 물질주의 음녀의 유혹을 완벽히 압도하고 오직 장차 영광 중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만을 예비하시는 거룩한 도정의 최고 사령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36화 영적 전쟁 16회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에서 뵙겠습니다. 아멘.